사진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완만한 곳도 있고요.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도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우리 삶도 그렇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롤러코스터 인생이다라고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듭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힘듭니까? 내려오는 것이 힘들어요. 예, 산 타는데 거장인 우리 이현정 기사님 저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은 내려오는 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저도 산을 뭐 그리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싫어하는 편도 아니지만은 올라가는 건 마음만 먹으면 올라가겠더라고요.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정상을 한번 밟아보세요. 야, 그때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냥 밑을 내려다보면은 그냥 시내가 다 드러나 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오묘하신 자연의 그 섭리 가운데 속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정말로 감사할 제목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게 되면은 중간에 잘못 발을 디디게 되면은 실족하게 됩니다. 발목이 접질릴 수도 있고요, 내려오는 도중에 또 현기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호흡 곤란 증세를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발에 맞지 않아서 발이 까지거나 부러뜨기도 하고요. 참 내려올 때는요, 다리에 힘이 다 풀려지기 때문에 참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함을 아마 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산 정상을 내가 정복했다는 그런 도취감, 그 기분만 사로잡혀 있다는 할지라면 결국 내려올 때에 큰 그러한 낭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내려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런 관점에서 씌워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말씀이, 왜 믿음이 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곳에 증거하고, 그리고 잠깐 떨어져 있는 그 찰나에 그 이교도의 그 잘못된 복음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잘못된 그런 이 교리가 들어가면서 이 교인들이, 히브리 교인들이 막 배교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막 발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정말 그 복음에 눈물 흘리며 감동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치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인 양 그렇게 기쁨에 도취되었던 그냥 그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잘못된 이 이교도들의 이런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전의 열정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다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요, 절대 변질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고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그렇게 맛보고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타락한 자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힘주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믿음을 더욱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한 너희들이 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계속 흔들렸다가 또 뿌리쳐 그렇게 뽑아질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한 번 비침을 받았고 그 빛 가운데 강명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 알았단다 할지라면, 성령의 역사 네가 깊이 감동하며 참여했단다 할지라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야지. 왜 이 성령의 은혜를 다 소멸시켜버리느냐? 왜 이교도들의 그런 잘못된 이 복음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휩쓸려 미혹되어져서 그렇게 너희들 믿음을 다 저버리느냐? 이런 자들은 회개에도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에 미혹되어져서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교인들처럼 그렇게 지금 교인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은 믿음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형벌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직전에 29절 30절 말씀에서도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얘기예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얻어지는 그냥 구원이냐, 그렇게 마음의 끈을, 신앙의 끈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살면 산다는 할지라면 이 같은 미혹에도 너희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너희들 넘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회복할래, 어떻게 다시 일어설래 라는 식으로 지금 강경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경고성의 말씀이에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경고성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본문 말씀 직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더 심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만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변 상황, 여건,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내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은요, 정신 못 차려요. 신앙에는 굴곡이 있게 마련이에요. 밋밋한 것도 매력은 없어요. 물론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게 쉬운 일인가요? 현실이 그렇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 유지하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린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돼서 혹해서 결국에는 거기 또 이끌려가기도 하고, 그 말 들으니까 될 것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 안에 있었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그 사람 말 들으니까 뭔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낙심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 좌절하게 되고, 이것이 또 걱정,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나는 공고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한의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피부 깊숙이 부딪히며 체감하는 이 고통의 무게,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인간은 쉽게 그렇게 다운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히브리 교회도 이런 상태입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 알긴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이교도들의 이런 교리와 율법에 지금 완전히 마음 빼앗기자다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마치 정처 없이 이력편주의 그 배 한 척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배인 양, 그런 모습으로 지금 히브리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각하라입니다. 뭘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얘기냐?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도 빛을 받은 후에 그때에도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는 너희가 잘 견뎌냈고 잘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때를 생각해봐라. 지금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꼭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크기, 시련의 정도, 이것이 조금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이 조금 더 시험의 크기가 크고 시련의 정도가 조금 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건 너희가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고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므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느니라. 그때도 너희가 이 같은 믿음으로 이겨냈으므로 그때를 떠올려서라도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말씀에서 뭘 주문하고 있는가 하면은 담대함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요구하냐면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담대함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담대함과 인내를 절대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를 갖고 계신 분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담대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바로 인내가 있을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담대함과 신앙의 인내는 함께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시험 가운데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오랜 시간 인내의 영성을 통해서 담대한 신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꼭 그냥 그 순간 다니엘이 혹이라도 부린 것일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사람 목숨 한 개지 두 개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자굴 앞에서 사자들과 그렇게 맞설 수 있었던 그런 다니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항상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기 힘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도요, 믿음 갖고 하는 거 기도 맞습니다만은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보다도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 죽이라는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확인한 그 다니엘이,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창 열고 두 손 높이 들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닥쳤기 때문에, 갑자기 내 생명이 지금 위급해졌기 때문에 안 하던 기도를 다급하게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겹쳤기 때문에 언제나 늘 그래 왔듯이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가끔씩 사우나를 가게 되면요, 한증막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 한증막에는요, 조그만 모래시계가 있어요. 여자들 사우나에도 모래시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 사우나에는 거의 대부분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모래시계를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한증막에서 이제 땀을 빼시는 거예요. 땀을 엄청 많이 흘리시면서도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때로는 경쟁도 해요. 남자들의 심리가 참 희한해요. 저는 여탕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경쟁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누가 끝까지 이 뜨거운 한증막에 더 오래 버텨 있는가 보자. 둘 다 이렇게 하자고 합의 본 것도 아닌데 괜히 다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의의 경쟁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눈에서 여겨져요. 보여집니다. 물론 누군가는 더 오랫동안 한증막에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나와겠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과연 인내심이 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내심이라기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을 가리켜 담대하다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맷집 갖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도님들, 금식에도요, 버티는 금식이 있고 인내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버티는 금식은 무엇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버티는 금식 한마디로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안 먹고 안 마시겠다, 견뎌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식 기간에는 기도도 없고 말씀 묵상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는 거죠. 몸이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계속 몸이 까부러져요. 자꾸만 눕고 싶고 또 잠만 계속 옵니다. 빨리 그냥 이 금식 기간이 빨리 지났으면, 후딱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금식이에요. 저도 이 버티는 금식을 해봐서 잘 압니다. 이런 생각밖에는 전혀 없어요. 금식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하긴 한 건가? 제대로 한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도요, 기도응답이 없어요.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인내하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금식은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갈급히 아뢰기 위해서라도 육신의 소욕을 절제시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금식은 절대 버티는 금식이 아니라 인내하는 금식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3일간 금식을 하죠. 이 금식 기도 기간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시옵소서. 왕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인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금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영성이에요. 버티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냥 음식 먹지 않으면 그게 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간구, 매달리는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너무나도 감각적으로 변해져버린 이 세상, 우리 모든 생활과 그 모든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이렇게 감각적으로만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갖고 받으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인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내의 영성을 다시 한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주장하는 것이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38절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고 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몇 군데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에도 그랬었고 갈라디아서도 그랬었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사탄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하고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운동회 때나 아니면 오락게임을 할 때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경기는 무조건 뒤로 가야지만 이기는 경기예요. 앞으로 질질 끌려가면 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운동 경기나 게임 중에서 가장 특이한 케이스예요. 앞으로 가면 지고
뒤로 가야 이기는 경기가 줄다리기예요. 앞으로 안 끌려가기 위해서 때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2인 삼각 경기는요, 두 사람이 한쪽 발씩을 한 대 묶는 거죠. 줄로 묶든지 끈으로 묶든지. 그래서 반환점을 돌아는 경기예요. 물론 이 경기는 앞으로 달려나가는 경기입니다. 근데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와의 이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묶은 발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호흡이 맞지 않으면 결국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둘 구령을 붙이면서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필히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나 홀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묶여져서 전진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주실 믿음의 상 얻기 위하여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만 향해 속도를 붙여 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35절에서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항상 사도 바울은 상급 얻기를 구하라, 상 얻기를 구하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에게도 준비되어져 있는 이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므로 우리도 전심전력을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에게만 얻어지는 이 거룩한 상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자꾸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황을 자꾸만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가던 내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요, 단히 스피드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직 뒤의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자로나 우로나 향보 없는 자같이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해 삶 앞에 달려나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앞만 보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강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 갖고 나가는 영적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내가 딱 뜻을 세웠잖아요. 내가 딱 굳건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뭔가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나가리라 마음 먹었 그 이후부터 아주 기기묘묘하게 희한한 방법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노력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다른 사건에 자꾸만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끔 하는, 그래서 주님께 더 이상 초점 맞추지 못하게끔, 거기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려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욥도 그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과 시험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그 같은 시험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주목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내 어깨를 찌르게 하고,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내 믿음과 신앙을 자꾸만 다운되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사건들이 항상 벌어진다니까요. 이걸 경험해 보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뜻을 딱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히 정하고 내가 주님께로만 나아가 결단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노력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절대 여기 휘말리면 안 되지.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다시 한번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만 몰두하고 몰입하며 주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들이, 우리의 노력들이 보여질 때 정말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할지라면은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우리예요. 눈 감고 고백하나요? 눈 뜨고 고백하나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우리예요. 왜?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떤 방법으로는 태클을 걸려 하고요, 뒷목을 붙들려고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는 걔네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하세요. 내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나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지를 갖고 제거해 가면서 오직 믿음의 영적 훈련 앞에 철저히 무장하여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나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임삼각경기를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함께 달려나갈 때가 있어요. 이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파트너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한 목적으로 달려나가는 공동체를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내 파트너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더욱 중요한 때라는 사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 동력하여 함께 나가는 자를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일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복교 성도님들은 언제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같이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뜻을 세워 전진해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호심탐탐 발목 잡으려 하는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더 이상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붙잡고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에게 뒷덜미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태클 걸려 발목 걸려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의연하게 물리칠 수 있게끔 오직 담대함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동안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섭리에 구원해 주셨던 놀라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신앙의 시금석 삼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험 관란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